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사도행전을 관통해 가는 중요한 말씀이 1장 8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기 나온 땅끝까지 이르러,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해남까지 갈 때 해남까지 이르러라고 했을 때 그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천안까지 가고 천안에서 광주까지 가고 광주에서 해남까지 갈 때 점프해서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안양에서 점프해서 천안 가고 천안에서 점프해서 광주까지 가고 광주에서 점프해서 해남까지 간다는 건 아니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와 유럽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또 격려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전도한 곳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와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약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죠. 거기서도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하기 어려울 때 장로들을 초청하여 하는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고별 설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2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얼마나 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리고 이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우리 진로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또 웰빙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갑니까? 이것이 다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은 참 귀한 것이고 소중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것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담겨있는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에 비하면 그 나의 생명을 오히려 소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다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훨씬 더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이 과정 중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의 사역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남기죠. 뭔가 굉장히 비장합니다. 특별히 17절부터 35절 이 내용은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읽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고 또 끝에 이렇게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통한 이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두 가지 결심을 하죠. 하나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당시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성령 안에서의 작정이었죠. 예루살렘과 로마는 당시 종교와 그리고 정치 권력의 막강한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그 전통을 이어온 도시입니다. 로마의 통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약 480만 평방키로까지 그 범위가 대단합니다.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던 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어떤 도로와 그리고 문화는 로마 때부터 시작된 것이 많고 그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 길들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강점은 역사와 전통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로마의 강점은 정복과 조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로 이제 이동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이제 그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 21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무 간단하게 서술된 것 같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산맥을 여러 개 넘겨야 됐고요. 강도의 위협을 피해야 했고요. 그 많은 그 돈을 현금을 가지고 가는 그 길들은 사실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하죠.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자 누구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목사이기도 하고 당시 총회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교제를 나눕니다. 야고보와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이 사역 보고를 하는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간의 모든 사역은 바울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도 성령이 오시는 그런 역사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았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굉장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달에 임직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발맞추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이 있어야만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노숙인 식사 봉사를 열심히 섬겨 주십니다. 직분이 없어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소진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기도 하고 그곳에 세우기도 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정식으로 이제 사역지에 처음 갔던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맨 땅에 헤딩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 중에 무명으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바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긴 했지만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청빙해서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시죠.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한 지 며칠 후에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서 집단 폭행을 합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누가 이 사실을 알려줘서 로마의 천부장이 그 사태를 진정시키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묶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 유대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도 변론하면서 또 동시에 복음도 전하는 일들을 매여 있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유대인들이 격분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바울을 신문하고 또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무장단체 40명도 생겼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안 그래도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는데 무슨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고 표창장도 하나 못 받고 모르겠어요. 감사 인사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죽을 정도로 바울을 때리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두들겨 맞은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과 좀 짬짬이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고 타협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모든 복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죄송합니다. 아직 다 안 찾으셨는데 제가 좀 속도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 격려가 바울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사실 정식으로 복음 전하지도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기만 했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너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로마 권력과 군대를 동원하셔서 바울을 먹여주기도 하시고 보호해주기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12절, 13절에 보시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비밀 결사대가 40명 정도 조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용병이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용역들이 아닙니다.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비밀 결사대가 암살단이 조직이 됐는데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호위무사로 세워서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쪽에 가이사랴 지역으로 호송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세상의 공권력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섭니다. 여기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돌아가시게 십자가에 넘겨준 그 빌라도 총독도 총독인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에 파송한 총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견해서 어떤 그 반란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어떤 선동을 진압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총독인데, 이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보십시오. 24장 27절에 보시면 이 벨릭스 앞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그다음에 27절에 보면 2년이 지납니다. 이태가 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년이 지났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무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람의 성향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집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무료한 시간을 견뎌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복음 전하다가 이 이유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묶인 채로 보냅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총독이 바뀌어요.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서 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부터 5절 말씀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라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부임해 오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 이제 호의를 베푸는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 도로를 좀 포장해 주십시오. 아니면 좀 아파트가 모자른데 주거 시설을 좀 만들어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십시오. 왜? 속마음이 뭐예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4절과 5절에 보면 지혜롭게 이 제안들을 거절합니다. 베스도는 이미 그들이 바울이 고발한 이유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답변을 거절한 거예요. 로마 관료의 성실함과 치밀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은 부임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한 3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업무 파악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전임자 벨릭스 총독이 모아놓았던 자료를 본인이 이제 들여다보고 지금 이런 상황, 바울이 왜 지금 잡혀 있고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실력자들이 왜 지금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면, 이걸 파악을 못했다면 뭐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었죠. 그러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을 거고 중간에 바울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도 바울을 지켜오셨지만 로마 관리의 이 성실함을 통해서도 치밀함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재판을 열죠. 그래서 바울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여러 말로 고소를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대지 못해요. 이 틈을 이용해서 바울은 자기 입장을 변론합니다. 자,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그렇고요. 전에 이제 벨릭스도 그렇고 4장 27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 묶어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베스도도 굉장히 열심히 치밀하게 일하는 사람이긴 하였으나 여기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인 것 같아요. 표 계산을 하는 거죠. 바울은 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 명이니까 표 계산으로 따지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자기 정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바울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죄목도 없는데 처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죠. 가이사, 시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을 일컫는 말인 것처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말인데 이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5년 정도 평화롭게 다스리는 좋은 왕이었는데 5년 정도 지나서 나중에 포악하고 잔인한 인물로 바뀌죠. 바울은 이런 시대에서 로마 시민의 권리를 결정적일 때 사용하여서 결국에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2년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고발당하고 재판도 여러 번 받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교사들에게는 좋은 자동차와
무슨 항공권과 돈과 명예를 주시면,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면 얼마나 선교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제한된 상태로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풀어놓고 바울을 쓰실 때도 있지만 바울을 묶어놓고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을 두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활동에 제한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그 상황들 속에서 제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추진력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가끔은 저 대기업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한 10%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100억 정도만 주시면 이런 사역도 펼쳐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제 우리 선교팀에서 우리 오산에 포도나무 교회라고 이제 개척된 교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학부 동기 목사예요. 저랑 나이가 같은 동기 목사인데 이 친구가 참 진실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한쪽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사모님도 몸이 좀 병약하고 이게 개척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뭐 물류센터에서도 일도 하고 또 그 건물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한 것을 그 건물 사장님이 보시고 건물 관리를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하면서 이중직도 하는 거죠. 그 교회에 오늘 이제 선교팀이 다녀왔는데 마음 같아서는 매달 이제 10만 원씩 후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같아서는 매달 한 100만 원 정도씩 후원하면 참 좋겠다. 그런 데가 거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방문했는데 본인이 좀 개척의 과정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미안했거든요. 좀 우리 선교팀 갈 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봉투를 들여서 전달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심정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그냥 아픈 상태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것만 좀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좀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 참 많죠. 바울도 그랬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육신의 질병도 있었고요. 뭐 고발과 고소를 뭐 당하는 거는 다반사였고요. 대적자들이 갑자기 막 습격하기도 하고 때를 지어서 막 군중들이 위협하기도 하고 실제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었어요. 여러 고초와 관계의 깨어짐을 다 겪습니다. 무슨 선교는커녕 자기 몸 하나도 못 가눌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바울이 묶여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놀라운 역사를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더 펼쳐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실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 이런 책들 짧은 책이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책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들을 보면은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이 감옥에 묶여있는 시간 동안에 관점이 재조정되고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비전이 명료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 믿음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고 다 건강해지고 다 자식들 다 잘되고 남편들 사업 다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다 잘되고 그러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다 잘되고 싶어서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병도 없고 전염병도 돌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어요. 워낙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도 악하고 우리도 악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는 아픔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성이 실제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28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로마를 통하여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사도행전 28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닫혀 있지 않고 열린 마무리, 열려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게 하시는 사건이 있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제한된 것 같지만 묶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병약할 때 가족을 돌보면서 우리 자녀를 투석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거 몇십 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얘만 아니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우주 만물을 회복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축복합니다.